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특별히 열악한 저 아프리카 땅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어린이들에게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글라데시에 가서 사역하던 김낭희 선교사가 2주 전에 귀국을, 다행히 비행기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편이 생겨가지고 기적적으로 귀국을 하고 자가격리 2주간 마치고 검사 잘하고 교회 예배 참석해도 된다고 판정을 받고 오늘 우리 예배 참석했습니다. 김낭희 선교사 사제에 가서 수고 많이 했어요. 거기는 코로나 확진자도 많은데 다행히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됐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네, 수고하셨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그래서 확진자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지만 지금 이 선교사들이 가 있는 나라들은 확진자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지요. 자식은 부모를 배우면서 자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낼까?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큰 재산으로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큰 상급으로 우리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가 이렇게 소중한데 그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은 훗날에 내가 정말 부모 잘 만나서 내 인생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모님 역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지만 제가 잘해서 부모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 농사는 농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농사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옛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자식 농사야말로 최고의 농사다 그랬어요. 자식 잘 키우는 것보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농사다, 그렇게 말한 어른들의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금년에 농사에 실패를 하면 내년에 가서 농사 잘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마다 풍년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식은 한 번밖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그러니까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자식 농사 잘 지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식 농사 잘 지으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키워야 되느냐? 첫째로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11장 마지막 서부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하나가 이루어졌는데 100살의 아들 하나를 낳은 거예요. 그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요즘에요 우리 아들이 낳은 손녀 일해 보면서 그 맛에 삽니다 요새. 그 얼굴만 쳐다보면요 그냥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져 그냥. 야, 자식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손주를 6번째 낳은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요. 요새 딸 가진 부모는 비행기 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비행기 많이 타라고 우리는 손녀를 6이나 주셨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텐데, 야, 그 어떻게 나오면 나올수록 새로운 거야. 에? 이 아브라함이 100살의 자식을 손주 증손자 봐야 될 그 나이에 아들 하나 본 게 그게 이삭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린 성경을 다 결과까지 알고 나서 그거 읽으려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낳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 최영숙 장로님이 95세, 96세인가 그렇게 되셨는데, 최영숙 장로님 사라는 90살에 낳았으니까 하여튼 아브라함이 최영숙 장로님보다 더 늙었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땅에다 그냥 내려놓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 그냥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까 봐 그냥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시더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짐승을 죽여가지고요, 각을 떠가지고요, 그걸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그 번제로 자기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아니, 주셨을 때는 언제고 바치려는 때는 뭡니까 또? 에? 아니,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 바치라고 해서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 나보러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더니 저 아브라함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요구를 하셔도 될성부른 요구를 하셔야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 대꾸도 아니하시고,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준비를 갖추고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사흘길을 간 거예요.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또 이게 참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하고 그 순간에 그냥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화크닥 해치면은요, 나중에는 후회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 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러 가는데 사흘길을 갔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막 번뇌하는 그런 갈등을 겪는 그런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니까 이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그 영화에는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요, 나무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이삭에게 달려들어서 이삭을 꽁꽁 묶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성서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 정도 됐고 이삭의 나이가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 번제단에다가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묶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120살짜리 아버지 20살짜리 아들이 못 이기겠습니까? 아버지를 내치면서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버지 치매 걸리셨습니까? 아버지 정신 나가셨습니까? 미쳤습니까? 아들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뿌리치고 도망갔을 수도 있을 텐데. 참 희한한 것은 이삭이요, 묵묵히 아버지가 묶으면 묶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놓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기 올라갔겠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바쳤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니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까?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산 것을 이삭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그거 보면서 그대로 보고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고 그대로 배운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그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매사에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 보니까 기도 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돼. 성도들과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돼. 그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그대로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작가인 헤니 클라우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게 원 제목은 바운더리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이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돼서 이 책이 나왔어요. 그 우리말에서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책은 미국에서만 밀리언셀러가 된 책이에요. 100만 권 이상이 팔린 선풍적인 인기를 끈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헨리 클라우드는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경계를 잘 가르쳐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키우게 될 때에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네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넘어가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그리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면 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죄라고 하면 내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면 내가 절대로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래,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돼, 이건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식당에 가면 참 불쾌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자식들을 가리키는 게 이거를 안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경계를 안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식당에 앉아서 자기들은 고기 구워 먹으면서 부부가 같이 즐겁게 음식을 먹는데, 그 자기 자식들은 남의 상에 가서 상 다 뒤집어 엎어도 나 몰라라 하고 밥 먹는 것만 열중하는 부모들 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될 때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면 노, 그리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노,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계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해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낼 당시는 주후 1세기입니다. 이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권위는 자식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자식도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모의 권위보다도 부모로서 그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식들 앞에서 말이나 행실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 낳아서 교회를 잘 보내라는 말입니까? 물론 교회 잘 보내서 교육을 받고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양육하는 일에 더 많은 책임은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이나 행실이나 경건에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보며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육,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난다면서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에게 좋은 본이 되어서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 부모들도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훌륭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3남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자식을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자식들에게 해줄 것이 너무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부부는 열심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자식들 넉넉하게 그들 뒷받침해주고 하면서 하는 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자식들 대학만 어떻게든지 잘 보내서 키워놓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잘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인천에서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인천에 있는 대학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느끼실 거예요. 인천에 있는 대학만 가도 그 학교에서 그 반에서 상위권에 있어야지 갑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힘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하여튼간 자식 낳아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 대학을 좀 보내놓으면 그 자식들 이제 앞길은 그냥 잘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자식들 다 대학을 보내봤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건 대학 보내는 게 제일 쉬운 일이더라고요. 젊은 부모들 잘 들으세요. 대학 보내는 게 제일 쉬운 일이더라고요. 자식 키우면서요. 대학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평생 직장 자기가 가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다닐 그런 직장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 그런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게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대학에서 나오는 사람들 지금 취직 못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까? 근데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집장가 보내는 일이더라고요.
어떤 짝을 만나서 어디다가 시집 보내야 되나. 나이가 먹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연애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집 사돈 되겠다고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결혼을 하면 4쌍 가운데 한 쌍이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놔도 또 걱정이 뭐냐면 저거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고, 결혼을 시켜놓으니까 또 걱정이 뭐냐면 아유 저거 자식 낳아야 되는데, 자식 낳았더니 저거 또 아기가 자식을 낳았으니 또 어떻게 키울까. 자식은 애물단지더라고요. 키우면 키울수록 걱정도 많고 힘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나 우리 집사람은 자식들 위해서 해준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또 맡겼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내가 자식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큼 자식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7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그래, 부모가 기도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주는 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아인데요, 이 마누아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계시를 주십니다. 그때 마누아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미간에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2000년이 지나고 이 유대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된 후에 오늘날에는 이 현대사에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자녀를 주시고 상급으로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자녀들 키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